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4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4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당신의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할 것이라는 말씀을 선언하셨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종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혈육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일단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그 악함이 그들의 아비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소위 유대인들과의 아비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들어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반박을 하시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자,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반박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기분이 몹시 상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주장을 하느냐?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자,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난 적이 없다. 이 음란한 데서 난 적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들과 같지 않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매우 강했던 겁니다. 이런 사상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 장자다라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라는 그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나를 사랑했을 건다고 하면서 그들의 주장의 그 허구성을 논박을 하는 겁니다. 42절로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자, 주님은 유대인들이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당신을 믿지도 않는 거고 당신을 사랑하지도 않는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유대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짓 선민단체다라고 판단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전통, 인본주의적인 어떤 종교 규례만을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는 거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랑이
증발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했다는 거라는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아비가 누구라고 하십니까? 또한 그 아비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침내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하시죠. 뭐라고요?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라고 직접적으로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그들의 아비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이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욕심, 살인, 거짓말쟁이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마귀와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그러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수용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도저히 수용하기 받아들이기 힘든 모욕인 거죠. 폭탄 선언인 거죠. 그런데 자신들의 행위가 이것을 증명해 주었으니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마귀의 자식인 직접적인 결정적인 증거로서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욕심, 증오, 거짓 이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지적되는 마귀의 욕심, 이 마귀의 욕심을 그들도 가졌다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욕망입니다. 이게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속에 자리하고 있는 그 악한 욕망의 근원이 바로 뭐냐? 마귀다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이끌리는 사람들의 실상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를 사로잡고 있는 이 마귀라는 존재가 어떤 자인가 그걸 특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뭐부터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 누구입니까? 아벨을 죽인 가인의 배후에서부터 역사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저질러진 모든 살인과 폭력의 배후에는 항상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악의 세력인 마귀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마귀 자체가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거짓된 것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마귀가 존재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짓의 영으로서 활동해 오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저지른 인류 역사상 최대 살인은 어떻게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죠. 그의 하수인들을 이용해 가지고 유대 종교자들을 로마 군병 공권력 이걸 동원해 가지고 죽인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류 역사상 최대 살인입니다. 또 최대 거짓말은 뭐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구원의 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 이게 최대의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바로 어떤 존재이냐? 바로 욕심과 증오와 거짓. 이 거짓이라는 것이 그의 특성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듣는 것은 결국 어떤 것입니까?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시각은 서로 어떻게 다릅니까? 자, 45절에서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예수님은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책잡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욕심과 증오와 거짓으로 행하는 이 유대인들의 행태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죠. 모든 악의 근원이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주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당신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지적을 하세요.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들이 율법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을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로 대적해야 할 사탄의 말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서 누구의 말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듣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영적인 소속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가, 마귀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것은 어디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듣고 누구의 말을 따르는가. 유대인들은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그게 결정적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그분이 전하시는 그 천국의 진리를 알아들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스스로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속한 선민이라고 막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건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것은 결국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능욕하고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 그건 결국 자기의 소속이 어디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고 결국 자신들의 아비는 마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그가 마귀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을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열정적인 율법주의자였을 뿐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당신도 혹시 그들과 같이 엇나간 열정적인 율법주의자는 아닙니까?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즐겨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결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 뜻을 안다고 해도 순종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두 사람 간에는 아무런 관계도 형성되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와 같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은 했는데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신약 시대에서 우리가 바울, 회심하기 전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도 한때는 자신을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사수하는 최고의 바리새인으로 자부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정말 열심이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종교적인 율법적인 열심. 회심하기 전 바울의 모습은 최고의 종교인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정작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걸 돌아보라는 거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는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마귀의 자식으로 보여진다면 이건 참으로 두려운 일 아니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에 즐겨 순종하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인지 거짓된 자녀인지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매일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증명해 나아가야 할 거라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한 자녀로서 남도록 정말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진리에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매일 그에게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당신이 진정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를 힘써 나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일이요 최고의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말씀에 우리 자신 힘써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기도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위한 기도가 그 기도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이루어 주시도록 주여 우리 3번 부르짖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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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